사랑하는 우리 예언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서 또 각자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함께 힘을 내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몸이 불편하시면 앉으시면 됩니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5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또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였는지, 혹시 사탄 마귀의 그러한 통로가 되지는 않았는지,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먼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예수 주님을 잃어버렸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오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나타나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안에 충성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지나가고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곡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성장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축복으로 주님의 때에 쭉중이가 되어 태워지지 않고 주님의 곳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당일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지혜를 주사 예언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21년도를 반성하며 22년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동안 준비한 것들 잘 정리하여서 하나도 놓침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어서 함께 모여 교제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관계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숙된 믿음을 가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은교회 주님의 축복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은교회 직분자를 세우고자 교육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로 봉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담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면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아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들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는 강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에게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갈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예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크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음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먼 곳에서 오고 있지만 형들은 동생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시력이 좋아서만 아니고요,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이 입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채색 옷, 형들은 입지 못했는데 동생에게 아버지가 준 그 채색 옷이 형들의 눈을 시간마다 뒤집고 시간마다 마음을 헤집는 그런 마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여기까지 찾아온 배다른 동생을 기특하다 여기는 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형들의 입에서 대뜸 튀어나오는 말이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봐라, 그 꿈의 주인이 왔구나. 이 알쏭달쏭한 말이 앞으로 벌어질 안타까운 가정사의 씨앗이었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이려고 하죠. 도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미래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될 이 형제들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37장 3절 4절에는 첫 번째 실마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우리는 감을 딱 차립니다. 우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 얻은 이 막내 아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다른 자녀들이 느끼고 질투할 정도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채색 옷이죠. 우리는 일 시키느라고 허름한 옷을 이렇게 주는데 이 막내 동생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옷만 골라서 해 입히실까? 형제들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만 보면 아버지의 편애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요셉은 귀여운 막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밉살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어느 날 참 요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눈치 없이 떠벌렸습니다. 이런 꿈이었죠. 형제들이 꿈속에 밭에서 다 함께 곡식단을,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 11곡식단이 이 요셉 자기가 묶은 이 하나의 곡식단 앞에 빙 둘러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곡식단이 꿈이니까 자기 곡식단에게 꾸벅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형들이 듣기에는 아니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했답니다. 11개의 별, 그러니까 11명의 형들이 또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느냐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분위기를 읽은 아버지가 혼을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기가 막혔고 이제부터 요셉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보다 더 차가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 혼자 알아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들의 눈빛이 번뜩이는 거죠. 저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모든 말, 요셉의 모든 행위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형들은 스스로 찾아온 이 꿈꾸는 자를 우리가 죽이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동생의 꿈을 지워버리기로 합니다. 저 멀리서 찾아온 동생의 채색 옷을 알아본 형들의 눈은 도끼 어린 시기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기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시기심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의 죄입니다. 눈의 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이 시기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을 보시면요. 자, 중앙에 이제 중앙을 좀 보십시오. 자,
두 부부가, 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그 앞에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남자를 보시면요, 허리에는 두둑한, 돈이 아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전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으로는 아마 이 흰옷 입은 남자의 종 같아요, 아주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 손에는 그 당시에도 귀한 사냥을 위한 매가 손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딱 봐도 이 남자는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집도 가게 같은데요, 가게도 좁지만 뭔가 얼굴 빛도 좋지 않고 또 행색도 그렇게 흰 옷 입은 남자에 비해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게 자세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의 눈빛이, 이 흰 옷 입은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호의적이거나 또 존경한다거나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시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샘이 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 이게 시기심이잖아요. 참 특이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슬퍼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그 불행을 보면서 은근히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이게 시기심입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어릴 때나 또 최근에나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 시기심을 녹색 눈의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눈빛이 녹색이다, 이런 겁니다. 덜 익은 초록빛 사과를 먹었을 때에 그 덜 익었기 때문에 속이 쓰린 것처럼 내 눈이 막 쓰린 표현을 한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을 때에 서양 사람들은 고양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녹색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기심은 누군가를 잡아먹으려는 녹색 눈의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눈빛도 아마 녹색 눈의 괴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요셉은 덜 익은 사과를 먹는 것처럼 그 아이의 말이 내 속을 쓰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 기회만 오면 이 아이를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37장 20절입니다.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이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두고 보자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아서 눈꼴 사나웠는데 꿈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듣고 나니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모일 때마다 험담을 낳아요. 보일 때마다 요셉 그 녀석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 하는 꼬락서니 한번 봐봐 하면서 험담을 하다 보니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험담이 어떤 목표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지워버리자.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려면 뭘 할 수 있을까? 마침 기회가 왔어. 한적한 이곳에서 그를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려버리자. 집에 가서는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게 눈꼴 사납게 자랑했던 그 허무맹랑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 녹색 눈의 괴수 시기는 이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처절하게 찢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의 이런 대화를 보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라고 여기는 이 시기심이라는 죄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오길래 조심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시기심은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시기심은 우선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또 시기를 받는 상대방을 자칫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던 그날부터 이 형제들은 동생이 죽기를 바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재수 없는 동생 우리가 죽여버리자고 처음부터 모의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냥 질투하다가 나중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자체가 분노는 아니고 시기 자체가 폭력도 아니고 더더욱 살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내가 했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로 나타나고 행동의 폭력으로 나타나고 급기야는 오늘 말씀처럼 살인의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칼을 들어야지만 여러분 살인인가요? 제3자에게 전한 그 사람에 대한 험담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보이지 않는 칼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문자로 쓰지만 그 키보드의 자판은 이미 형체가 없지만 누군가를 때리는 주먹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언론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시기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람의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도 이 정도 하는데 오늘 이상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언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드러났겠지만 오늘날은 참 그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 보신 분 기억을 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음악 천재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그 계통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모차르트의 이 천재성에는 암만 노력해도 이게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리에리는 그 당시에 궁정 음악가로서 나름 성공을 했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혜성같이 나타난 모차르트, 자유자재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연주하는 그 모차르트를 보는 순간 나는 뭐지? 우울해지면서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까지 드러냅니다. 모차르트가 존재하는 한 내 음악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그러한 갈채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이르자 결국 모차르트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싹트게 되고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파멸로 이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시기심이 자리 잡는다면 모양은 다를지라도 시기심이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시기심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시기심은 처음에는요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두는 거예요. 시기심의 감옥에. 그래서 이 감옥 속에 놓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막 마음으로 괴롭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누가 갇혔겠어요? 내가 그 시기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짝 못한 채로 거기서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모든 것을 썩게 만든다. 자, 이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향력은요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어떤 점에서 영적이냐면요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방해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참 무서워요. 형들은 요셉의 꿈이 싫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이 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꿈꾸는 자를 죽여야지밖에 길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죽게 되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은요, 시기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 꿈이 과연 어떤 꿈일까? 이 꿈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을 행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외견상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할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꿈처럼 형들의 동생에게 조아리는 그 꿈, 시간이 흘러서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렇게도 싫었던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 일을 통해서 극심한 흉년으로 죽음의 위협으로 다 죽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그 형들이 숙이는 그 사건, 그 꿈 때문에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모든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아선 꼴이었죠. 칼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격렬한 시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하나님과 싸우게 충동질을 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형제들의 그 시기심을 통하여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심이 잘 된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왜? 시기심을 마음속에서 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은혜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내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처음엔 질투나다가도 왜 쟤는 저렇게 되고 나는 잘 안 될까?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인가?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고 방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순간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유익한 결정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에서 꽤 많은 분량이 요셉의 형인 르우벤과 유다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맏으로서 르우벤은 동생을 살리려고 애를 써요. 처음에는 동생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건 아니야. 물론 완전히 순수하고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동생을 죽이려는 다른 형제들의 생각을 늦추는 데에 르우벤이 성공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일의 심각성을 파악을 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늦게라도 파악을 한 겁니다. 덕분에 요셉은 죽지 않고 미디안의 노예 상인으로 팔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 시기심의 무서운 죄악, 이 죄악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씩 변해간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를 죽이는 모습에서 그를 살려내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형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의 고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는 이 시기심의 죄악을 다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택해야 할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한담하는 것을 여러분 피하십시오. 한담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기심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 출발선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화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참 재밌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이야기도 뭐 좋지만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저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잠언은 이런 이야기하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별식, 특별 음식. 이거 먹으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남의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좋은 말로 시작하는 것 같다가도 그런데 험담으로 빠지는 일이 여러분 종종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척하면서 꺼내는 그 사람의 약점과 비밀, 그거 왜 꺼냅니까? 그 사람에게 안 좋게 되라고 우리가 꺼내죠. 결국 그 사람을 나의 시기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성경은 남의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뭐 저도 남말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모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시기심의 감옥 안에 갇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한담을 통해서 험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를 뜨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내 영혼에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기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선의 총량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모두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의 양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딱 이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이거 좋은 거 가져가면 내게로 돌아올 양이 다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총 양이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어디 다른 데서 이직한 사람이 와서 뭔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관심과 인정과 대가가 그 사람 때문에 줄어들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내 옆에 장사집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되게 됐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떼가면 줄어드는 그런 은혜이겠습니까? 누가 가져가면 가져간 것만큼 사라지는 그 정도 은혜가 아닙니다.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 때문에 사랑이 줄어들었어. 우리 12명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한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요셉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그 사랑은 결국 다른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옆자리의 동료가 박수를 받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박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빼앗으려 하기 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무한하신 선을 생각하며 여러분 안에 싹 트는 시기심을 차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이기려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그렇거든요. 자꾸만 남을 집중해요. 남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걸 보다 보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작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필요합니다. 시기심은 상대가 가진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헤아리느라고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게 있는데. 공부 잘하는 남의 집 아이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내 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이와는 다른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내 아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양합니다.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사도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지, 그것이 누구와는 비교되고 누구와는 대조되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너의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작사가가 노래를 하는데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하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근데 그 받은 복을 세워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크신 복이 그 세워본 복 안에 있는 거예요. 더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예전에는 거의 다 못 사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사는 집의 크기도 다르고 많이 가질수록 더 많아지고 좀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시기심의 눈빛에 우리의 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빛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시기를 이기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은 지체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기심이 재밌는 거는요,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구한테, 내 옆집 사람한테, 옆집 가게 사장한테 이런 시기심을 가지죠. 저 영국에서 돈 잘 버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보고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시기하는 남자들 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돈인데도 불과 10만 원, 20만 원 차이 나는 내 동료의 연봉이 내 시기심을 막 하는 거죠. 백종원의 회사가 잘 되느냐 나한테 상관없어요. 이 옆집 사장님 나보다 올해 매출 좋더라,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생기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체의식, 즉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백종원 그분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골목 식당 가끔씩 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한 식당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이 잘 되고 옆 식당이 잘 되면 함께 잘 되는 것. 그래서 골목 상권 살리자는 게 그 프로그램의 취지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 그 부품들은 너무나 다 달라요. 크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코고 입이고 귀고 손이고 발이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관심과 명예도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함께 살아갈 공존의 대상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입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지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보면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체의식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되게 놀랍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싶을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성도들의 잘 되는 모습이 저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면 저도 좋거든요. 그런 마음인데 저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다른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을 참 박수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참 힘든 일을 겪으면 같이 우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일처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고 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마음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사실 하나님께 누리는 그 영광의 크기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사실 있죠.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한 그런 믿음의 선교사들과 편안하게 살다 간 사람과 칭찬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높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낮은 영광을 가진 사람을 보고 교만하지 않아요. 애게 그 모양 그 꼴로 여기 천국에 왔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그 사람을 대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천국에서 낮은 영광을 가진 사람은 높은 영광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당신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그 뿌린 씨앗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가득한 곳이에요. 제가 선의 청량이 무한하다고 했죠. 사랑이 무한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무한하게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시기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천국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지옥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처럼 악이 다툼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높은 영광을 함께 기뻐하고 낮은 영광 앞에서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백성들,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서 시기심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감정을 긁어대는 녹색눈의 괴수와 많이 싸워오셨죠. 지금도 싸우시는 분 계시죠?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승진해서 탈락했고 나보다 못한 동기는 승진하는 꼴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 주식으로 쏠쏠했다고 자랑하는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집 하나 샀는데 집에 이게 대박이 났어. 우리 집은 전셋값이 올라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말입니다. 내 아들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간 친구 아들의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 같은 반 친구가 내 아이보다 수학 문제 2개 더 맞췄다는 그 아이의 해맑은 소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뒤집힌 적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는 시기심이라는 죄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도발해 올 때에 그 녀석과의 씨름에서 멋진 한판승을 거두어내시는 우리 예언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으로 봉헌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뤘던 시기심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사람 이 땅에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되고 흥하는 모습, 반면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의 모양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내 영혼도 상하게 될 것이며 또 시기의 대상인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다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그 시기심과 싸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시기에 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담을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가 받은 상, 그가 받은 칭찬이 그의 것이고 또 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좋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기의 대상을 지체로 여길 수 있도록, 가족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특별히 시기심이라고 하는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상황과 내 상태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녹색눈의 괴수와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불쑥불쑥 들 때도 있고 또 남이 잘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시원함으로 다가오는 때도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시기심과 싸워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담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과 은혜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내게 이미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시기의 대상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귀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예의 가족들에게 선하신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이나 또 연약함이나 또는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누군가를 정말 곱지 않은 시선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의 잘됨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그의 안됨에 대해서는 시원해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지옥 같은 그러한 모습에 발을 디딜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언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발을 빼서 한담을 피하고 험담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받은 박수가 나의 박수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선과 은혜의 한 측면인 것을 생각하며 나도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며 함께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성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예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사랑과 나눔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호와의 것이며 또 우리가 드리는 것도 여호와의 것이며 또 우리가 없을 때도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며 우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예언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에 정기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1시 30분에 김포 꿈꾸는 교회에서 경기 서부노회 노회가 있습니다. 총대로 우리 5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여합니다. 우리 노회를 통하여서 우리 노회 산하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의미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숙 집사님의 장남입니다. 김완수 형제와 손수연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를 해 주시고요. 아침에 이거 광고했더니 연락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계좌의 성함이 다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계좌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틀린 거 아니니까요. 혹시 마음 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양왕덕 문미영 집사님께서 맘스터치, 여러분 햄버거, 치킨 그런 음식 업종인데요. 부천 옥길점을 개업하셨습니다. 9월에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광고를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처 사시는 분들은요, 출출하실 때 많이 또 이렇게 주문하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직원 교육 오늘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광고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교회 예배 관련해서 문자 받으셨죠? 그 문자에 보면 우리 유튜브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보 주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로 한번 눌러서 내려가 보시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설문조사라는 항목이 처음에는 안 보일 거예요. 누르셔가지고 내려가셔야 돼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도를 준비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좀 우리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그다음에 우리 자녀 신앙 상태, 그다음에 교회에 바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그냥 핸드폰에 보면 그냥 번호를 나오면 번호 찍으실 수 있고 또 주관식으로 약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내년도 운영에 반영을 해서 훨씬 나은 우리 교회 목회와 또 당의 활동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댁에서 누르셔가지고 좀 작성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익명입니다. 누가 이거 써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좀 시간 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 일어나시고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이들과 지체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번 한 주간 넉넉한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넉넉한 마음으로 사세요.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부르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럽게 하는 자로만. 아멘. 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